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앞서 읽은 예레미야 3장에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4장 1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까지는 제 휴가인 관계로 캐나다 기독교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이신 루덴 브레노 교수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번역하여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설교에는 시편 75편 1절, 3절, 4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과거 유다 왕국에서 책이 불태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두루마리였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한 후 그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궁중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겨울이었고 왕국의 한편에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몇 단락이 낭독될 때마다 칼로 그것을 잘라내어 벽난로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루마리 전체가 다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유다의 왕국에서 책이 불태워졌습니다. 그것도 아무 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록된 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레미야의 예언이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대로 그 말씀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8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보존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그것을 수도 없이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끝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하기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소명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중요한 소명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직무를 맡았습니다. 같은 선지자인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예언하며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소 우울하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이 임할 것임을 전하는 어려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조롱과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두루마리가 불태워진 사건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 중에 겨우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히 그의 소명을 다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같은 제목으로 예레미야 4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를 첫 번째, 우리의 회개와 그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은혜라는 대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회개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질문은 예레미야 3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단번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이미 부부간의 이혼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다시 재혼까지 했다면 그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를 되돌리려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무리와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간음을 범했는데 그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헌신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신들에게 결합시켰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느끼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거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 느껴진다면 그들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창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가뜨렸습니다. 방황하는 유다는 하나님과 이혼한 후에 다른 신들과 재혼한 상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묻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첫사랑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끔찍한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부에 대해 너무도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분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마주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무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온전한 헌신과 충실함을 기대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언제라도 다른 연인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행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언약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에게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라고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내 역겨운 것들을 제거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언가 경멸스럽고 수치스럽고 추악하며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자인, 그분의 신부인 언약 백성들이 제거해야 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입니다. 3장에서 나왔듯이 그녀는 많은 우상들을 쫓아갔으며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습니다. 이는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은 거짓되고 죽었으며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유다의 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더럽혔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증한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라도 무언가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상에 최선을 다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즉 돌과 나무, 집과 우리의 배, 음식과 음료, 배우자와 자녀, 이미지와 명성, 부와 명예와 같은 창조된 것들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 그것들과 강렬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결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내가 나에게 돌아올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에는 세 사람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신이 함께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언제나 줄어들거나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위한 두 번째 변화가 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문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한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맹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믿는 것,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무언가에 대해 맹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서약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증인이나 도움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당시 유다인들에게 너무나 뿌리 있게 박혀 있었기에 그 백성들이 실제로 맹세를 할 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가깝다고, 더 믿을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알은 당시 우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여호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분의 참된 이름을 맹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잠시 여러분이 최근에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업무적 영향에서 고통을 느낀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도움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종종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의사나 상사나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곤 합니다. 아니면 SNS에 불평을 쏟아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찾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진실된 의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두 가지 변화를 유다 백성들에게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다면 그것은 더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예레미야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땅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수리했으며 산당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분명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당시의 유다를 둘러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위선이 있었고 거칠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토록 많은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본질이 빠져 있었습니다. 외형은 훌륭했지만 그 안이 어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깨끗해진 성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찬란한 건물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했던 전부였으며 그 와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적인 형식만 지킨다면, 재물을 바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마치 오늘날의 신자가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갖춘 교단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바를 것이라고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개혁이 언제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회개란 매일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을 운전하며 묵은 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묵은 땅이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들판을 의미합니다.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땅으로 때로는 잠시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초와 풀이 무성해지고 비와 햇볕에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런 묵은 땅을 다시 경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쟁기를 사용해 표면에 단단한 층을 뒤집고 그 위에 무성하게 자라난 가시덤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하고 잡초로 무성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자신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나쁜 습관을 없애지 않았고 부패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죄란 당연한 것이었고 무심코 반복되는 일상적인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태로 자리 잡아 묵은 땅이 되고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 마침내 그 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그 죄를 범하면서도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고 어떤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면서 이 정도 욕설이야.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별것 아니다. 금요일 밤에 조금 과음하는 게 대체 무슨 문제냐? 아니 나도 남들처럼 부를 추구하는 게 대체 뭐가 나쁘냐? 혹은 내 분노, 내 원망, 혹은 내 음욕을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누가 알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묵은 땅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려 하지 않고 경작되지 않은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양육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됩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성경을 대충 읽거나 혹은 기독교적인 교제를 피할 때 말입니다. 돌보지 않는다면 생명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수단들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피상적인 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길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환란이 닥치자 곧 포기해버리는 돌밭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의 흥미로운 것들에 질식당해버리는 가시밭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로 굳어지지 않고 의심으로 그 땅이 뒤덮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밭이 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표현이 본문의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은 구약시대의 할례로 표시되었습니다.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는 이스라엘과 맺어진 여호와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영원히 새겨두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위였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모든 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외적인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그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어린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나는 그 자체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을 넘어 우리의 내면의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 말씀을 믿습니까? 거룩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자신의 소유라는 표식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정말로 죄를 제거하고 모든 더러움을 잘라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새롭고 피 없는 외적인 표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때 할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확증하는 표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우리에게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괜찮겠지.
이제 교회의 일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과 같아서 매일 그리스도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 정말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머리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옛 자아와 그 죄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고 부르십니다. 삶의 변화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회개 없이 구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의 교차로에 서서 두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를 궁금해합니다. 날씨 예보를 열심히 확인하며 내일 날씨가 어떨지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들에게 닥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의 폭풍이 아니라 불의 폭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아시리아로 끌려간지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간음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으셨지만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유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으니 그 결과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는 경고입니다. 이 폭풍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는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보다 북쪽에 있던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몇 년 동안이나 포위한 후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바위에 던지고 남자들을 노예로 삼는 잔인함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북쪽에서 다가오는 군대는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리라 라는 4절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소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의 언약 백성들이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예보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늦었고 하나님의 손은 더는 돌이켜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이 오고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불같이 타오를 것이며 모든 것이 소멸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에 동시에 그런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교회의 한 형제 자매이든 말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를 사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올 예보를 말합니다. 그들이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살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을 꾸짖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분께서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세상에 불이 내려올 것이고 그 불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 불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에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꽃은 여러분을 삼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불은 당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종종 불평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의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가 땅에 있을 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갑자기 선지자는 땅의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 더 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도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준비가 된 백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 가증한 것을 치우려거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려거든. 그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길 때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만 그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반항적인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의 권세와 싸우고 의심과 씨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번창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거나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려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분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만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늠한 아내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그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를 순결하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일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시대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거룩한 표와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주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할 능력이 생겼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